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사무엘이 추후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몇 주간에 본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또 뵙고 본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주일 다시 뵙게 되면 제가 굉장히 반갑죠. 근데 저보다도 더 반가워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예,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진짜로 고난의 시대가 오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함께 잘 서로를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홀로였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할 때는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홀로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가고 또 제사장에게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또 가나안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도망 다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이라면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에까지 왔는지를 알 것입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600명의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자
여전히 숨어 다니고 유리방황하는 광야에서 숨어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2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같이 좀 길지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나가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가니라. 나홀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매에 있고 실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들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이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바란 광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해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그 지도잖아요. 그죠? 바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죠. 그처럼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부단히 애렸습니다. 전국에서 3,000명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은 기댈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도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인생의 죽음은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역사적 위치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준비했던 그런 유일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종막을 구하고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정 시대를 열어서 다윗의 시대를 준비해 왔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음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는다는 것은 다윗의 시대가 준비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쫓겨나지만 다윗의 시대가 준비되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다윗의 집이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무엘을 의지했는데 다윗은 그 사무엘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머무르었던 그 바란 광야의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는 부유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다시 읽어보면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그 사람의 그 인격의 그 총체적 그 아이콘,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이 이름이 먼저 등장하지 않고 뭐가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그의 인격적인 측면보다 부자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인격자야. 어떤 얘기 더 듣고 싶으세요? 우리 성화가 없었어요? 어느 쪽이 듣기가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로는 인격자야, 이렇게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앞에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런 말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순신 하면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우리를 그 일본의 그 침략으로 막아준, 거북선을 만들어서 막아준 그 영웅이잖아요. 이순신하는데 나쁜 놈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래.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래. 이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늘 화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아주 예민하고 말이야. 보통이 아니야. 저 사람은 자기만 한데 욕심만 부린데 이기적이래.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좋대. 이 말이 좋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콘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 또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오늘 본문은 그가 부자다. 신이 부자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그 광야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즈음에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 좀 길긴 하죠. 제가 좀 읽을게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기에 모두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누구 이름 나와요? 그 부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 부자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성화가 이름 뭐야? 나발이에요. 나발입니다. 나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래요. 근데 나발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이름도 참 왜 그렇게 졌나 몰라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조상이 일찍이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양털 깎을 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 시기에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이때는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 불황하나 그 거지가 있으면 그 양털 깎는 사람이 그 축제에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인들은요 어땠습니까? 지나가는 객이나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발이 부자라고 했기 때문에 부자였고, 그 정도 부자면 다윗이 일행이 지금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의 일행이 그 부자를 옆에 두고 그 양떼가 3,000이나 되고 염소가 1,000이나 됐던 그런 부자를 옆에 두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무리가 그렇게 모여 있으면 밤에 슬쩍 가가지고 한두 마리씩 잡아먹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 그 목축하는 그 나발을 도와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도적들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잡아먹지도 않고 훔쳐먹지도 않고 다른 도둑들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발은 손쉽게 그 양떼를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유목민들이 양을 먹이지만 그 양을 잘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나발의 양도 그렇게 지켜줬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이 지금 피난 당할 때, 이게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몇 명이라 그랬어요. 거듭 말하지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600명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00명 식사 생각해봐요, 600명. 상황이 극도로 나빴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먹을 것이 부족했고. 이렇게 많았는데, 그 숨어 다니면서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가 얼마나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적질을 할 수 있자냐, 그럴 수도 없고. 다윗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구걸을 하자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숨어서 다니자니 이 수백 명의 이 패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참으로 암담한 시절을 다윗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가 왕궁에 있었더라면 왕궁의 곡간을 털어서 그들을 먹였겠지만 그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몰려던 이 600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친족이 아닙니다. 친족도 있었지만 의로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건달도 있고 깡패도 있고 그 불황아도 있고 거지도 있고 막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 거친 자들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나발의 그 양 한 마리도 부당하게 탈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 지금 다윗은 리더잖아요? 25살 된 리더예요. 25살 된 리더. 이 리더의 책무가 뭐예요? 리더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잘 먹여야 돼요. 그죠? 잘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예요. 여러분의 책무가 뭐예요? 집에서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목회자예요, 제가. 목회자의 저의 책무가 뭐예요? 영적으로 잘 먹여야 돼요. 교회에서. 그죠? 아멘? 잘 먹여야 돼요. 목회자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먹인다고 했을 때, 우리 옛날 말로 주전부리 같은 거 말고, 정말로 때때로 정말로 양식, 영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책임이에요. 교회에 속한 그 지체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느냐, 말씀 위에 서지 않느냐, 그것은 저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그 신옥주 피지로 400명이나 되는 게 좀 비슷해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피지로 그 신옥주 교회에 거기 전 재산을 바치고 다 이주했는데 그게 사건이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사건이 됐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막 성경적인 거라고 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걸 했어요. 타작마당. 들어보셨어요? 제대로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어머니와 며느리를 앉혀놓고 서로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신옥주라는 사람이 막 때려요. 막 영상을 보면 막 때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세뇌돼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피지에 그렇게 이주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목회자에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해야 되는 그 리더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또한 여러분은 가장으로서 그죠? 가장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책무가 뭐예요? 잘 먹여야 돼요. 육의 양식도 잘 먹여야 되고 영의 양식도 잘 먹여야 돼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가정에 속한 식구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저한테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지금, 그러므로 저희가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책임을 다해야 돼요. 지금 다윗에게도 동일한 그 책임이 있는 거죠.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년들을 보내서 또 군인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소년들을 보낸 것은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나와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화면에 띄웠는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래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투사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 바람강에 있을 때 그 나발이 많은 양과 염소를 기르고 있을 때 다윗 일행이 목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 말하는 장면이냐면 나발의 하인이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4절에도 나오죠.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게 누구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소년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나발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렇게 돌봐줬으니 좀 먹을 것 좀 줘라. 다른 때도 아니고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죠. 그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비록 일부러 우리의 일행 때문에 양떼들이 무사했다면 음식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한 거예요. 소년들을 보내요. 위협하지 않게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그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다윗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본문을 읽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 다윗의 청을 들어줬나요? 거절했어요. 그죠? 다윗에게는 거절당하게 됩니다.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욕을 나쁜 말을 하고 조롱을 당하고 쫓김을 받아요. 어떤 모욕을 줬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덜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주의 괴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얘기는 다윗이 보냈던 그 소년들에게 나발이 했던 이야기죠.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나발은 다윗을 아주 노골적으로 모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본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에게서 나온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사울의 종이고 뛰쳐나가는 세상이 돼요. 다윗이 여러분 나발이 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죠. 근데 오히려 조롱한 것입니다. 지금 나발은요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누군데? 이세 아들이 누구야? 난 몰라.
그런 사람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뭘 주겠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죠?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지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죠. 똑같이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윗 자신을 모욕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 그 나발의 목축을 지켜주었는데 자기를 모욕하고 세상 말로 그런 나발을 보면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죠? 13절에 보면 이게 마지막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칠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금을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올라가는 거예요. 당장 올라가는 거예요. 살 것도 없어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냥 복수하겠다. 이런 거죠. 400명 데리고 가고 200명은 여기 지키게 하고 나발의 일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윗이 왜 나발을 죽이러 그렇게 올라갈까요? 음식물 좀 주지 않았다고 천하의 다윗이 사람을 죽이려 했을까? 자, 우리가 사무엘서 24장을 보면, 지난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랑그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용서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24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을 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않는 문제는 죽고 사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성령께 순종해서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변해 있어요. 그죠? 다윗의 모습이 돌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24장의 다윗의 그런 성령에 사로잡힌 그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줄 알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25장의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25장에서 단순히 음식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나발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다. 다윗 안에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이후에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거나 죄를 짓잖아요. 그죠? 다윗도 인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조차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두 가지 모습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의 모습 안에도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항상 이게 싸워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 신앙인이 어떤 큰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 때문에 여러분 제자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앞에서. 지금 똑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항상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 어떤 사고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싱크홀 신드롬.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땅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건가요?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는 흙이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한 수영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수영장의 가운데 그냥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10명 넘게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빨려 들어가서 그 14m가 됐어요. 그 깊이가. 그 14m 아래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영역이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공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싱크홀 신드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24장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또 으르렁거리고 약이 올라서 분노하고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성정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성정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돼요. 지금 다윗에게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나발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다윗의 자기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미숙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위대한 책이라고 부르잖아요. 위대한 책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장점과 단점을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보통의 위인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 잘난 점을 부각시키잖아요, 많이. 그렇지만 성경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사악한 면, 그죠? 그 사람의 연약한 면, 비굴한 면, 이 모든 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안 준 거에 대해서 서운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죽이러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럼 믿음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큰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작은 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였다면 나발을 죽이려고 그 혈기를 부렸을까요? 아니죠. 그죠? 다윗에게는 600명이 있어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혼자였다면 그는 혈기를 부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혈기는 자신이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왜 힘과 권세와 물질을 주십니까? 왜 권세도 주고 물질도 주고 돈도 주고 왜 줍니까? 잘 살라고 주시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권세와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많은 생명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그 물질과 힘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나발이 그러하듯이, 나발이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러하듯 그것을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나발이나 다윗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나발은 수천의 양떼가 있었고 다윗은 수백의 병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들은 공동체를 생각하잖아요. 공동체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그가 가진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5대 신앙생활 할 때 헌금생활 이런 걸 넣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질과 힘과 권세가 주어진다면 그럴 때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탐욕과 혈기를 이루는 알랑만을 사용한다면 결국은 그 물질이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은 그 물질이 그가 가진 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 될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영적인 리더로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그런 성정 가운데서도 늘 성령에 사로잡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1분간 기도할 때 육적인 영적인 리더로 잘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을 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